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지난주에 우리 파키스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지금 선교 중에 계십니다. 오늘은 그쪽 지역에서 지교회 4군데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면은 거기는 뭐 90%가 신비주의 현장이라서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얻고 또 예비된 제자를 세워서 어린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대신 섰고요.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봤는데요. 원래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할 때 1장 1절, 1장 2절 이래 안 썼어요. 그냥 한 종이로 다 쓴 겁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 말씀 이전에 3장 14절 17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기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 나부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라.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이제 성경 공부고, 그게 정시 예배, 그게 이제 혼자서 하는 말씀 운동, 혼자서 하는 성경학교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앞에 딱 쓰면, 그리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썼던 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전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랍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잃으면, 그게 나에게 오면은 개인도 살리고, 그리고 애굽 왕을 살리고 그 나라 다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의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가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문제가 전부 다르고요, 또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문제에 뿌리가 있어요. 시작이 있다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인간의 문제의 뿌리가 이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고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요, 사사기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니까요. 자, 그게 어디서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시작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가 거부하게 합니까? 예, 그 말씀 거부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아주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 3장 1절 6절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동산의 각종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 하와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로 바뀐 그걸 마귀가 보고요, 확실하게 거짓말로 인간을 속인 겁니다.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 문제의 뿌리, 세상의 문제의 뿌리가 다 보여요. 그럼 답은 뭐죠? 그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사단을 꺾은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고아처럼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세 가지를 하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어떡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도 있어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잘 안 믿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다 쉽게 얘기하는데, 부활을 진짜 믿으려면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애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는 거기에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거 믿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기 전에 성경 말씀 보면 이 은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들으면서 나를 책망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하겠다고 나에게 교훈하면 그 교훈을 평생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 아시죠? 해병대 다니신 분들 다 교훈이 있더라고요.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건데, 자기들이 그런 교훈을 삼고 하는데도 나름대로 힘생기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해병대 교훈보다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고, 뭐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내가 말씀 속에서 이 축복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하게 막 이랬는데, 내가 지금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엄숙하게 됩니까? 근데 제가 이번 성경 보면서요, 이게 3장 4장 나눠서 그렇지 안 나누면 그 문장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인물 중에 구약의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갔어요. 중간에 아간이 범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범죄한 걸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그 뒤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기본이 그 아모리 족속 5 왕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바로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따라와서 말씀을 주잖아요.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너를 당할 지 없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여호수아 군대에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말씀 받았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 우박으로 맞아 죽는다 더 많지, 큰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 확신 속에서 나온 기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게 됐다니까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태양, 달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원수를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강단에서 전도하라 성경하니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먼저 말씀 앞에 딱 쓰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베델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 그게 되리라예요. 언약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엄청 복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 이스라엘은 그 베델의 언약과 브니엘의 언약,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원래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죠. 그동안 이제 설명 잘 됐으니까 아시니까. 이 야곱에게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요, 간단하게 딱 요약해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이 땅을 돌아오겠다는 말은 그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줄 아세요? 그 땅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거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문제가 와서 다른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안 떠나요. 영원히 계세요. 나는 떠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나 안 떠나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라 그랬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거 믿으면 뭐라고 했냐? 네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를 믿지 마라. 그러면 지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받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전무후무한 기도응답 늘 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심부름을 싹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 막 뭘 오기를 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 따라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 늘 들어서 좀 막 그렇구나 했는데, 이거 진짜 이런 능력 불신자들이 알고요, 이거 알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 마귀 귀신 꺾는 권세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뱀과 정갈을 밟고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겁나는 게 있습니까? 전에 그 주례 쪽에, 주례인가 계금에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 하더라고요. 흉가. 집이 엄청 싸게 나왔대요. 그 어떤 분이니까 전도자가 저 집 내가 이사 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하면 망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면 누가 나가지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나간다니까.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그 생명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와 생명. 이 두 가지 받은 증인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내게 주신 신분권세 누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따라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영접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베델의 언약입니다. 브니엘의 축복은 뭡니까? 어려움 올 때마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치사한 사실 굉장히 유치한 사람 아닙니까? 형 만나니까 두려워서 막 발뺌하고 있었는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그날 만난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형을 만날 때 제일 앞장 딱 섰어요. 이게 브니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야복강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야복강의 시간은 뭐냐?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배우고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시 예배,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꼭 시간 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빈 시간에 하면 돼요. 시간 길게도 안 필요. 시간 없으면 하나님 잘 압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못하고 나갈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차에서 가면서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소리 내서 하죠. 쫙. 그러니까 10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엄청 은혜를 주세요. 나올 때는 막 쫓기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차에서 정시예배, 정시기도 하고 나면 내리면요, 확신 딱 가지고 내립니다. 이런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학대를 받아도 더 번성하고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저 다른 때는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재앙이 오는데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은 우박이 내리지 않고 양의 피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가고.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안 변해. 우리는 변하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형제 베냐민 보존을 위하여 말씀 듣고 이제 사사시대 끝낸다. 다들 우리 그렇게 마음 먹었잖아요. 살아보니까 또 사사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거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옛날에 은혜 받고 하면은 그래도 한 작심 3박 4일 갔는데 요즘은 막 작심 1박 2일 완박 투데이도 안 돼. 그럼 이제 그다음 또 그럼 다시 이제 베델로 또 올라가서 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러면서 여호수아 시대를 살게 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이 시인하고 인정하면요 또 잊어버려 또 주어요. 그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움 올 때마다 야복강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가지고 베냐민 이스라엘 11지파에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그 군인들이 다 자기 아버지고 자기 남편이고 형입니다.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바람에. 목소리 안 들은 거예요. 그게 사사기 2장 2절 아닙니까? 하나님 직접 있잖아요. 내 목소리를 왜 듣지 않냐? 말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온 겁니다. 베냐민은 얼마나 악합니까? 그 베냐민 불량배들이 그 동성애하겠다고 대들고 안 되니까 이 레이가 첩을 주니까 그 첩을 그냥 능욕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한다니.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뭐래요? 악을 제거하자고 이스라엘 지파가 와서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성경 보세요. 도리어 대적했다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듣는 바람에. 말씀 떠나는 바람에. 그럼 왜 말씀을 떠났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신명기 20장 17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 그걸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지 않으면 그 여부수 족속 베냐민 땅에 여부수 있었죠.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들의 가증한 일을 베냐민, 이스라엘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본을 받게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다. 하나님은 나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듣는 원인이 뭡니까? 여부수입니다. 벨리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데 마귀 말 듣고 죽을까 된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기 딱 붙은 겁니다. 마귀가 딱 보니까 반반이라. 반반. 치킨도 요새 반반 있는데 반반. 그걸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바로 결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천대거다. 그 말 딱 들었는데 그 반반 섞인 거기다가 사단이 주는 거짓말 딱 들어간 순간 선악과를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따먹고 남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 이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요, 말씀을 뺐습니다. 그리고 말씀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거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반 되면 바로 확실하게 거짓말합니다.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후회하는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군인들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서 사사기 21장이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리고는 뭡니까? 21장 4절 보니까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제 번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도록. 그리고 이제 뉘우쳤죠. 베냐민이 이제 한 지파가 없어졌다. 그렇게 깨닫고는 이들을 살릴 마음을 가지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뭐냐?
여호와의 명절에 저기 아가씨들이 저녁에 춤추러 나오면 베냐민 너희들 와서 포대기 뒤집어 써가지고 보쌈해라 그럽니다. 그래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보쌈은 좀 우리가 볼 때는 고상한 말이고요. 나쁜 말로는 납치입니다. 생각해보시고 납치지요. 그러면 성경대로 죽어야 돼요. 근데 왜 뉘우쳤는데 이들이 이 보쌈 납치하는 이 일을 왜 했을까요? 뉘우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그 사사기가 맨 끝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가씨가 춤추러 왔는데 누가 확 뒤집어 가면 얼굴도 몰라 성도 모르는 남자한테 가 여러분 결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 배웠죠?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 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면 돼요. 아멘?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는 사사시대 시마이 하죠? 뜨림이 하고 어디로 가냐? 여호수아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사사 시대가 좋습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좋습니까? 말은 잘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매일죠. 사사 시대는 심화하고 사요나라 딱 시키고 여호수아 시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체질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또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냥 저도 있어요. 저도 그냥 체질이 있더라고. 그럼 그게 딱 걸리면요. 이상해가지고 딱 걸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이고 그리스도 안 보이는 거 있죠. 딱 걸린 그것만 보여. 그걸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헤맵니다. 그러다 이제 빠져가지고 좀 어려움 오면 막 주여 하고 이제 정신 차리면 또 아이고 사사시대라. 그러면 이제 주여 하고 또 어디로 가죠? 배달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저거 다 비슷하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펴지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반듯하게 살아야지. 반듯하게 살고 싶죠.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돼요. 워낙 고장이 나가지고 반듯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좀 걸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뭐냐면요 가나안 정복인데 이 가나안 정복은 칼 들고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서 말씀대로 적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거기서 말씀 운동 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왜 하냐? 성경학교가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가나안,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보면요
그 일곱 족속, 특히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땅들은요, 전부 다 요충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금싸라기 땅들은 정복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두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밖에 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단이 점령한 요충지, 문화 요충지, 그 다음에 경제, 교통, 우상 못 건드는 겁니다. 그거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그것들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 남아있는 이 가난이 뭐하냐? 우리 아이들하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성경 공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요. 근데 이 학교 책들은요, 하나님 있다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애들 또 바쁩니다. 그거 끝나면요, 바로 또 학원차 대기하고 있거든요. 또 학원차 타고 또 갑니다. 또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는 소리만 계속 들어요. 그 애들 지치니까 뭐 합니까? 힘내라고 또 휴대폰 보고 또 자기 좋아하는 거 게임 보고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서 일곱 족속에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보고 듣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 주일날 오면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저도 이렇게 애들 예배 잘 안 드는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근데 6일 동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성경학교 해야 되냐? 우리 지역에 그런 흑암의 요충지들을 말씀으로 높여가지고 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요, 그 일곱 족속은 절대 봐주지 말았습니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싹 진멸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벨리알을 진멸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 이거 꺾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에베소 6장 18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만 마귀를 꺾는 칼입니다.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라 하기 이전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과 재림과 하나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택이 아니다. 절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입니다. 뭐가 절대입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야 내가 치유가 돼요. 이게 절대로 안 받으면요, 난 죽을까 하느라 이럽니다.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또 죽는다더라. 죽는다와 죽는다더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제 말로 듣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세요. 아멘.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할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온댔어요. 그럼 이 화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과 교회 역사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화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전체가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다니까.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자녀인데 애굽, 바벨론, 아수르의 노예, 포로 끌려갔다니까요. 그게 화입니다. 그럼 왜 그런 화가 오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도록. 근데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랬습니까? 방주 지으랬죠? 근데 방주 지을 때 뭐랬습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방주 짓고 네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이 말씀 믿으세요? 자,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배우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럼 은혜 받지, 치유되지, 성령의 감동 오지. 그 성령의 감동 가지고 말하지. 그럼 사람 사는 건데. 지난주에 2주 전에 그 전도 현장에서 어떤 기존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몸이 안 좋아요. 이쪽 반이 좀 이게 장애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교회는 그 어렸을 때 갔대요. 그래 이제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분한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르쳐드렸어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 있죠? 자기 어릴 때 들어봤대. 그래서 이거 외우라 했어요. 여기 나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가니까 그 외우고 왔더라고. 많이 불렀대요. 부르니까 좋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는데 당신 주위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지 이러더라고. 그러면 나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다고. 여러분, 이 전도는 절대입니다. 맞습니까? 전도가 절대가 아니고요. 전도하는 내용, 말씀이 절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가 절대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 전파합니까? 방금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보니까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 팀들에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구원의 길 전한 거예요. 우리 늘 듣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호세아 4장 1절, 2절, 6절처럼 비참한 시대가 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만 있어요. 그런데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비참한 시대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 왜 힘써야 되냐? 힘써야 될 이유가, 내가 오늘 복음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건 몰라요, 사람. 그런데 복음 있는 나를 가진 나를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이 복음 안 전했다. 이 사람 복음 못 듣고 죽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3장 17절 21절 그 핏값을 찾는답니다. 하나님이. 참 무서운 말이죠. 핏값 찾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복음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제가 이 청년들하고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직장에서 인간관계, 대인관 제일 힘들답니다. 내 같은 인간만 있으면 괜히 재밌겠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뭐 밑에 사람 같으면 뭐라 하겠는데 윗사람이라 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꾸만 뭐만 봐지냐? 그 사람 그 껍데기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했던 그 말, 나에게 했던 욕, 나에게 말했던 무시하는 말, 그리고 몰래 다른 사람을 얘기해가지고 흘려들었어. 그 내 비판하고. 이것만 보이니까 전도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니까. 여러분, 전도자는요 겉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볼 때, 특히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보냐? 말씀 가지고 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욕하겠습니까? 행복지 않은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럼 왜 행복하지 않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답 나왔잖아요, 우리. 그죠? 대답 안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고. 그걸로 봐야 돼.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야 확신 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진짜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 보고 마랑 용 하나 보고 아유, 생긴 게 영 이상하다면서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속사람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말은 참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전도 축복입니다. 그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진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싫은 사람 진짜 한번 축복해 보라니까요. 욕 안 나옵니다. 진짜 축복하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해서 사람 살리는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오는데 이때는 재림 때입니다. 이제 말세가 재림 때 오면은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바른 교훈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안 듣습니다. 어디로 가냐?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가치 없고 헛된 일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욕,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끊임없이 이게 솟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추접해요. 우리 흥부놀부 다 들어봤죠? 흥부놀부? 놀부 못했잖아요. 제비 다리 일부 뿌트리죠. 복음 없으면 그래 돼요. 흥부는 부러진 제비다리 굿인데 놀부는 일부러 잡아서 또 아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신중해서 복음 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온다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당연한 고난이니까 그 고난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는 뭐랬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는요, 여러분 군인들은 휴가 가다가도 비상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맞죠? 지국 군인들 퇴근하다가도 군부대 비상하면 바로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서 싫어하지요. 갑자기 휴가 갔는데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오셨는데 군대에서 비상회로 들어오라면 그때 뭐랍니까? 기분 다 잡찼다 그러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군대 가보면요, 군인들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울은 그게 정해졌다니까.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길 갔습니다. 근데 보통 15절만 얘기했는데 16절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보여줄 것이다. 고난도 받는다 했어요. 우린 사람 살리고 축복도 받고 세상도 살리지만 그러나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알고 보면요, 전부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 이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려갈 길이 이미 나와 있죠. 베델의 언약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속에 새생명교회 정체성과 새생명교회 사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이 새생명교회 정체성과 사명이
요 세 가지 언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 우리 전교인이 개인마다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건 됩니다.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 그게 참 제자입니다. 왜냐?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은혜 받으니까 다 천국처럼 보이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천국이라. 문제는 믿음 가지고 기다려진다니까요. 어린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베드로에 찾아와서 내 어린 양 먹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지금 복음이 시급합니다. 어릴 때 들어가야 제대로 제자가 돼요. 그래서 가을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름, 겨울에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매주 해라. 행사 때 행사하지 말고 매주 행사해라. 여러분 행사할 때 힘내니까 힘들죠. 힘 딱 빼고 말씀 앞에 딱 서서 내 힘 다 빼보세요. 내 동기, 내 목적, 내 계획 있죠?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은 딱 열고 그리고 하는 말씀 딱 접해보세요.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제일 쉽게 됩니다.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선교 캠프 왜 나가냐? 말씀이 있으니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아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파키스탄 선교 캠프를 위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못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 앞에 와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아멘.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나오셔서 하시고 멀리 있는 분들은 새벽에 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켜놓고 보시고.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새생명교회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받았죠?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딱 잡고 이제 절대 해드립니다. 근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교인이 성경학교 하도록. 그리고 목사님은 파이살라바드 지역에 교회를 지금 순회하고 예배드립니다. 파이살라바드 이름 기억 안 나면 그냥 파키스탄 현지 교회 4군데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그 현지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